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도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고 오늘은 이제 딱 2번 남은 주일 예배 중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장소가 주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임재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가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찬양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물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그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의뢰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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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지략과 진로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며 틀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이김이 우리의 삶 속의 은혜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순결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강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유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치유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는 대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 죄 많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 되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밀어내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합당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며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자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 평강을 하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복장 잘 갖추고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누가 와서 듣는지 누가 와서 예배하는지 모르는데 이 관련된 자료를 보면 뭐 예배 지각했다고 그냥 온라인 켜버리고 편한 자세로 막 온라인 켜버리고 막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0시 30분이고요. 특별 헌금으로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지난 추수감사 헌금과 함께 지난 추수 헌금 감사 헌금이 58만 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는 외부 교인들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 성탄 감사 헌금과 포함해서 해외 선교사님 후원과 특별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일 수요 저녁 예배는 없고 25일 새벽 기도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시고 12월 25일 목요일 날 10시 30분에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그 떡을 준비했으니까 원래 식사하려다가 떡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한 가지씩 가져가시고요. 원래 여기 있는 그 강대상 앞에 있는 포인세티아는 떡과 함께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 어떤 분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이게 우리 층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 선물로 나눠주려고 하니까 포인세티아에 대한 마음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이 진행되고 별도의 헌금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다고 뭐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 시간이 없을 뿐이지 감사를 하지 말라 이 소리는 아니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당일 그 수요 예배는 없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대체합니다.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융증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시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박영미 사모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평안하도록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더러운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찬양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 육이 살아나는 구원의 방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13절까지 봐야 되는데 일어서서 읽는 편의를 위해서 6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순종하며 따라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원하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진짜 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평안과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배우자들, 자녀들,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오니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 다음 세대 사역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불가리아, 아프리카 티구, 인도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학교 사역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게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영혼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미국의 한 명문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진행했대요. 같은 내용 같은 스펙의 이력서 똑같은 사람인데 그 얼굴을 좀 예쁘게 꾸민 그 사진이랑 그냥 평범한 사진을 붙여서 각 기업체로 보냈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 매력적인 사진을 붙인 그 이력서가 똑같은 스펙임에도 60% 이상 더 합격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펙을 보고 누구를 뽑는가? 좋아 보이는 외형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많이 뽑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아무리 개성이 뛰어나다고 해도요 아직 이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외모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좌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자 외모가 어떤지 자 시작. 저를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보라니까요. 자 여러분 SNS는요 전부 보정된 사진 올려요. 그렇잖아요. 전부 예쁘고 막 엘레강스하고 막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거. 근데 여러분 성형외과에요 10대대로 북적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 방학 되면요 강남이나 서초 유명 성형외과는요 애들이 줄을 선대요. 20대 30대도 물론 있지만 10대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애들이 얼굴을 고치려고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죠. 스펙처럼 외모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하나의 좀 절대 기준처럼 되어서 약간 씁쓸하긴 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에 TV 모 프로그램에서 이 얘기 있었잖아요.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한 작가가 남자 키가 180 이하면 루저다라고 써줬고 출연자는 또 그대로 읽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출연자를 막 욕을 했는데 나중에 출연자가 얘기했잖아요. 작가가 써준 그대로 읽었을 뿐이라고. 그걸 쓴 작가나 그것을 송출한 방송사나 그것을 그대로 얘기한 출연자나
제가 차마 욕은 안 했지만 참 씁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아 쓰시는데 인간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스펙을 보는 것도 아니고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는 것은요,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죠. 그 탁월한 사무엘 선지자도 인간이다 보니까 외적인 딱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 보이는데, 아니면 느낌 있어, 막 필이 와,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도 아니고 막 필 느낌도 아니고 다른 거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쓰임 받아야 되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 하나님이 쓰시는 오디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 원리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 마음판에 새기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디션 선발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예,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거기에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이 있으니까 가서 기름 부으라고 보냅니다. 겉으로 드러난 심사위원은 사무엘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거죠. 첫 번째 후보는 이새의 집의 장남,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어요. 사무엘이 그를 딱 보는 순간, 와, 여호와가 뽑은 사람이 여기 있네, 한눈에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뭡니까? 굉장히 외형적으로 그냥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 막 키가 한 180 얼마 쫙 되고 막 어깨 넓고 이렇게 당당하게 걸으면 괜찮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 고개 끄덕끄덕하잖아요. 괜찮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무엘의 머릿속에서는요, 사울 왕이 떠올랐을 거예요. 사울 왕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머리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180에서 아마 19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왔어요. 다른 사람보다. 군계 일학이라고 하잖아요. 딱 보니까 너무 탁월했던 사울 왕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엘리압 보니까 정말 사울 왕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생각에 제동을 딱 거는 겁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외모 안 봐. 나는 중심을 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선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레바브인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가, 그의 의지가 어떤가, 그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는 무엇을 위해 도대체 사는가 하는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이 인생의 최고라면요, 그 가치관은 그냥 속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 말고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가 보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같은 원리를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세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쉽게 말해 랍비들이거든요. 옷 깨끗하게 입고 막 거룩한 척 얘기하지만 속은 탐욕,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막 음란의 죄를 막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여기 있다고 해서 저 전부 거룩하고 순결한가요? 솔직히 아니죠. 우리가 전부 좀 가면을 쓰고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 안에서 이렇게 좀 주님께 집중하며 앉아 있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하듯이 삶의 자리에서도 그 중심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은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얘 뭐 얼마나 비싼 옷 입었냐 이거 보고, 뭐 얼마나 괜찮나, 아이고 뭐 얼굴 고쳤네, 막 이런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속사람을 알려고 되게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죠. 훗날 사무엘이 감탄한 엘리야의 참모습이요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현장에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왔잖아요. 형들 안부 챙겨와라. 그때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양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형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교만한 녀석아, 이 악한 녀석아, 네가 구경하러 왔지? 하면서 아니 이 골리앗한테 의분을 내야 될 사람이 만만한 동생한테 이 혈기를 쏟아붓는 이 정도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 교만과 시기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고 아예 이 사람은 뽑지를 않고 제쳐버렸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반면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살기 좋고 일하기 편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얘는 내 마음에 정말 맞는 애야,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하지는 않았죠. 바세바의 그 잘못도 저질렀고 그게 드러난 큰 죄일 뿐 그가 왜 말 실수 안 했으며 행동 실수 안 했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높은 위치에 가면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그건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야 좋은 줄 아는데 완벽한 사람이 일단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지 말고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체면치를 해야 되죠. 그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갔는데 잠옷바람으로 나서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리고 뭐 맛있는 거 먹어 그러시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챙겨 입고 그렇게 막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 나이스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식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믿어진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기도해도 응답에 믿음이 없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뭘 외치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솔직하게 그냥 주님 앞에 쏟아 놓으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쏟아 놓아야 주님이 긍휼하심을 베푸시지. 속은 썩은 문드러지고 믿음도 바닥인데 나 괜찮은 것처럼 그냥 웃으면서 별일 없는 것처럼 지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이 합당하겠냐 이 말인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다는 것은 포장하고 위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내 가면 너머의 속을 보신다. 그러니까 위장하고 말고 포장하지 말라.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 앞에 주님이 내가 너 중심 기뻐한다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디션 선발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멘. 어디의 자리요?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기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세에게 뭐 한 8명 더 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7명이 쭉 지나갑니다. 다윗을 빼고 쭉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기름 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 왔다고 이세가 아들들을 쭉 세워놨는데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 왔나?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실수하실 일은 없는데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이세
아들이 또 있습니까? 여기 뭐 없는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때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 하나 있는데 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갖고 뭐 보여주기도 좀 그래갖고 지금 양 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새의 대답 속에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집에 중요한 사람이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초대받지 못할 만큼 다윗은 열외라는 거예요. 7명 복 받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7명 아들. 뭐 다윗 뭐 하나 더 오나 안 오나 뭐 상관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인물. 두 번째 뭔가 그가 있던 자리에 다윗이 있던 자리는요. 여러분 양을 치는 들판 가장 평범하고 고된 일상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주목합니까? 지금 이새의 집에 깨끗하게 옷 입은 7명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양치고 있는 다윗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현재 자리에 있는 그 다윗을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던 장소는요 솔직히 뭐 누구 아들들은 다 대부분 거기 있어요. 대부분. 근데 평범한 그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장소인가? 영적인 훈련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장소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가 훈련 장소인 거예요. 빨리 졸업하고 싶다가 아니라 거기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직장이 그냥 돈 벌러 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빨리 퇴근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가정이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뭐 논산훈련소 뭐 옛날 백이보충대 뭐 해병대 훈련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 훈련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우주센터를 방문했는데 복도에서 청소를 한 열심히 하는 청소부를 보고 지금 뭐 하십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게요? 청소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웃으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님 저는 지금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소명의식이 다른 거예요. 비록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하지만 난 이것을 나사에서 달을 보내는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명의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일에 어떠한 의미와 자세를 부여하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학생이니까 그냥 공부한다.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가 나에게 하나님의 쓰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은 훈련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일을 나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가족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던 그 현장에서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골리앗과 싸움만 얘기하는데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과 대화에서 얘기해요.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웠다고. 어디에서 그 일을 했어요? 삶의 현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훈련되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이 삶의 현장에서 훈련되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골리앗하고도 못 싸우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실력과 성실함을 삶의 평범한 현장에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뭘 했습니까? 수금타며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도 이 찬양 고백은요 들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그렇게 훈련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 된 다음에 왕으로 어떻게 하나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계속 삶의 현장에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보시고 그를 그냥 왕이라는 직위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뭘 하기만 하면 해보겠다. 에이 아니에요. 뭐 대학만 들어가면 해보겠다. 아유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야 돼. 내가 뭐 직급이 좀 더 높아지고 뭐 좀 더 안정적이게 되고 평안해지면 뭐 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훈련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은 뭐 솔직히 특별한 게 없잖아요. 애들 방학했지만 또 뭐 학원 다니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또 내일 아침에 되면 또 출근해야 되고. 예, 그렇죠. 여러분 집안일 또 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뭐 맨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청소기 밀고 빨래 돌리고 밥하고 밥 먹고. 여러분 이렇게 지루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또 직장에서도 맨날 하던 일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상의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의 반복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더 큰 사명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다루시는 훈련의 장소가 일상의 삶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라합니다. 불평하지 말자.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 아니요. 공부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공부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일할 수 있는 게 복이고요. 사랑하고 섬겨야 될, 밥해줘야 될 가족이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나 해도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야, 그거 뭐 대충 하면 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대충이라는 말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도 열심히 하고 밥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인생은요. 어떤 특별한 일, 특별한 상황에 사는 게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하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가정 돌보는 것도 열심히, 저도 목회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마음에 합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디션 선발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택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외모 보지 않는다고 했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신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빨간 글씨 때문에 화면 보시고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제가 한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도 양 치면서 나도 사무엘 선지자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나도 좀 보고 싶은데 아버지 나 좀 불러주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갑자기 사람이 뛰어오더니 빨리 아버지가 오란다고. 그래서 양 치던 거 그대로 달려왔어요. 옷도 더러워요. 세수도 안 했어요. 흙먼지 냄새 뭐 그렇지 않겠어요?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재야 기름 부어 바로 기름 붓는 거예요. 여러분 7명의 아들들하고 나머지 다 깨끗한 옷 입었는데 유일하게 더러운 옷 입은 한 사람 다윗이었어요. 깨재재한 모습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죠. 외모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는 행위는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구별되어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기름 붓고요, 접시도 기름 붓고 마이크에도 기름 붓고 요건 여기에만 쓰는 거야 하고 기름 붓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이제 왕이 되든지 제사장이 되든지 선자가 되든지 권위를 부여하면서 기름 부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름 부었다는 것은요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능력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정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날 이후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영적 분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다윗은 양치면서 곰하고 사자하고도 싸웠어요. 근데 이전에는요 기름 붓기 전에는 뭘로 싸웠어요? 내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 싸웠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뭘로 싸워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골리앗하고는 뭐하고 싸워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전의 경험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폭발적으로 나와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까지 봤는데 14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사울 왕은 성령이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어요.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은 목동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쓰시는 사람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좋아 보이고 안정적이고 인정받는다고 해도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냐 기름 부음이 없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내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으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공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일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외적으로 출중해도요, 성령이 떠나가면요, 이빨 빠진 호랑이 불과해요. 겉으로는 너무 연약한 종이 호랑이처럼 보여도 성령이 함께하면요, 그 사람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대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서 그에게 사명을 보여주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혈기왕, 열심도왕,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한 최소한 20살 정도는 많았을 거라고 예상해요. 그런데도 랍비라고 하면서 그냥 엎드리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가 열심을 낼 때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죠. 근데 그가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충만함을 받고 그의 담대한 설교 한편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정도로 주님께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으심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가방끈이 길어야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많이 읽어서도 아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요, 위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복을 주며 기름 부어서 너를 쓰고 싶다. 그러니까 누가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그러면요, 아유, 난 능력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주여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만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걸로 기도가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힘들겠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고요. 일이 힘들겠죠. 직장에서 뭐 관계가 얼마나 힘들겠죠.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 목회 세계에서도요, 사람들이 전부 막 거룩한 성직처럼 이렇게 있지만, 야, 이게 참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참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험한 세월을 보내셨길래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 다 똑같아요. 인간의 일하는 게. 우리는 다 사람에 치여 살고요, 일에 치여 살고 공부에 치여 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면 다 헤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겸손히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요,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968년 멕시코 시티의 올림픽 마지막 날에 마라톤 경기가 있잖아요. 마라톤 경기는 올림픽 끝날 때 하잖아요. 탄자니아 대표 존 스티븐 와크와리, 이 사람이에요. 우승 후보예요.
경기 출발 신호가 땅 하자마자 출발과 동시에 옆 사람하고 부딪혀서 다리를 엄청나게 많이 다쳤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띄워주죠. 예, 오른쪽에 칭칭 감아줘요. 이 상태로 마라톤을 완주를 한 겁니다. 1등이 통과하고 나서 모두 박수치고 막 비었어요. 스타디움을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스타디움이 많이 비었더라고요. 그런데도 한 사람, 이 사람이 와크와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달려오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쩔뚝쩔뚝 하면서 걷기도 하고 다시 또 좀 뛰는 것처럼 하면서 스타디움을 한 바퀴 돌고 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관중들이 모두 기립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한 기자가 와크와리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를 7,000마일 떨어진 이 멕시코 시티에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완주하라고 보냈습니다. 제가 저 붉은 글씨 영어로 읽고 싶은데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Not just start it, 이게 아니라 finish 하라고, 레이스를 끝내라고 보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왜 보내셨다고요? 완주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완주해야 됩니까? 천국까지 완주하라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힘들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직장 일이 힘들다고 해서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를, 배우자를,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변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끝 안 냈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피니시, 완주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오디션 선발 기준 세 가지를 봤어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스펙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 내 순전한 마음을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화려한 무대가 아닌 우리가 묵묵히 지켜온 일상의 자리를 주님은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간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선택의 기준을요,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적인 기준, 외모나 스펙은요, 여러분 자격 미달처럼 보여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메시아 예언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갈릴리 시골 마을 목수의 아들, 제대로 공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외모, 출신, 성분 이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중심을 보셨죠. 침례받을 때,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 한 장 전체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 때문에 영광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겸손의 예수, 그 예수님이 평범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 공생이 시작되기 30년 전까지 가족을 돌봤다니까요. 우리는 공생이만 얘기하는데 공생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목수로서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중심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직장일에서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베풀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가급적 제가 이거 한 개 얘기해 드릴게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내 가족만 돌보면요, 복은 그 안에서만 돌아요. 근데 외부 사람을 돌보면요, 그 외부를 돌보는 그 때문에 주님의 복이 외부에서 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내가 내부에서만 움직이고 있는지 외부의 것도 내가 섬기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내 기도할 때 주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참 많이 주눅이 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큰 인정받으며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멈추지 말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1등이 아니라 완주입니다. 천국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를 예배의 삶으로 드리며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이 선발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진정으로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끝으로 보이는 일들에만 집중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 않는 삶의 모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학생이 학생답게, 직장인이 직장인답게,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부모답게, 자녀가 자녀답게,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내며 충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일꾼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세 가지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예수님처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걸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의 외모와 스펙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언가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며 살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잘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무난하게 잘 보냈습니다.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2025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선발 기준에 합당한 인생을 걸어가 주님께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가 되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라이브로 예배하는 영혼 머리 위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